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42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2편 1절 읽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시편 142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비탄하는 그 시죠. 특별히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아 아둘람이라는 굴에 피해 있을 때 그때에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우리가 너무나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를 찾을지도 모르죠. 어디다 간구하며, 그렇죠?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찾는데 어쩔 때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내 사정을 말할 사람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죽음의 상황 속에서 늘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답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E.P. 샌더스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단체에 리더로 있을 때 누가 상담을 요청했대요. 그래서 상담 앉혀놨는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의 문제를 누구에게 말한 적이 있냐. 아무도 말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E.P. 샌더스 이 사람이 이 상담을 하러 온 사람 보고 그랬답니다. 가서 먼저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와라. 그죠? 우리는 사건 터지고 물이 던지면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갈등이 오면 사람을 찾고 뭔가를 답을 찾으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한테 먼저 질문하고 와라. 기도를 먼저 해라 그 말인 거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이 답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인 겁니다. 사람을 의지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사니까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러나 사람에게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쩔 때는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댈 사람이 필요하고 또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필요한다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답은 얻는 게 아닌 겁니다.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사람을 가끔 기대기도 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만 진정한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사람을 의지하면 여기는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 되는 거죠.
다윗 왕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뭐 어떻게 말하자면 한국말로 절규라고 그럴 수 있겠죠. 외쳐 부르는 겁니다. 주여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사실 한국에서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주여 삼창하고 우리 많이 기도하죠. 뭐 주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찾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하냐? 어쩔 때는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사람을 찾아가고 저 사람을 찾아가고 이 방법을 하면 다 되더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뭡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죠. 어느 날 뭐 자녀들도 있고 뭐 그리고 모든 걸 가축 다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 그러냐?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바보스러운 일은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은 원망을 조금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 정확히 문제를 파악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터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뭐냐고, 왜 안 도와주냐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죠. 의문을 잃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질문 안 합니까? 아니 어떻게 의인이 자꾸 망하고 악인이 이렇게 잘 됩니까? 욥을 보십시오. 아니 나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 그런 바보스러운 일은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하는도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다. 말하자면 예수가 보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는 예수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 건지도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예수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다,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은 뭡니까? 오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하는 대상을 두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러니 쉽게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제가 우리 재직 수련회 할 때도 늘 강조했었던 말인 겁니다. 출애굽을 시키면서 광야길 가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 겁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제1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말에 로마로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그러죠. 딱 그 얘기인 겁니다. 세상에 속해 살다가 마귀 자녀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세상의 법을 따라 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그 법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이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법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뭡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그래서 오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오직을 바라보면 돼요. 그게 답인 겁니다. 이 답을 찾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는 다음에 또 온다니까요. 또 올 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더 크게 오는 겁니다. 더 크게 나를 찾아와서 계속 나의 발목을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인 겁니다. 환난 가운데 뭡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돼야 되는데 사울 왕과 그 사울 왕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 다윗을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10여 년을 다윗이 도망을 다닌 거예요.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거야.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문제가 오고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죽음의 위기에 나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답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슨 답을 찾아야 되냐? 그래, 오직 예수구나. 그렇죠? 예수밖에 없구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사람도 친구도 돈도 명예도 오직 예수구나. 하나님은 그 답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서밋이라, 영적 서밋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답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 그게 1절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굴 속에 숨어서 비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완전히 답을 가지고 있는 기도였다. 그렇죠?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한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친한 사람들한테 나의 원통함을 얘기하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잘 얘기 안 한다니까요. 친한 사람한테 원통함을 내면서 뭡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을 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왜 우리가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돌아서냐? 그 이유인 겁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 틈을 보고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뭡니까? 절대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통함과 얘기 안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내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보시고 그거 나한테 해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의 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다니까요. 어떤 말은 감당할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는 감당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고 나누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다 얘기하다 보니 이 사람이요, 어떤 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거는 마음이 맞지만 어떤 거는 마음이 안 맞아. 마음이 맞을 때는 좋은데 마음이 안 맞을 때는 어쩔 땐 표현도 못해. 어쩔 땐 표현을 해. 그러면서 점점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은요 다 포용하셔. 그렇죠? 우리가 땡깡을 부려도 하나님 포용하셔.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포용을 하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는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 얘기해 보세요. 결국엔 다 돌아옵니다. 어느 날 나랑 틀어지면요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깊은 얘기는 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얘기하죠. 하나님에게만, 하나님께 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다윗이 이 당시에는 한 400여 명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도망다니면서 이 다윗 밑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 400여 명 정도가 모였어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분통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절대. 왜냐?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었다. 그 원통함을 토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원통함을 보십시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이 나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통함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나를 진짜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 속마음을, 나의 원통함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나의 원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우환을 진술하는, 내가 요새 이렇게 힘들다, 아주 너무 힘들어, 미치겠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2023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래요?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 기도 내용이 없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한테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넌 완벽한 자구나. 내가 아주 완벽한 사람이라서 기도할 게 없구나 너는. 내가 지도 씩 웃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워낙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만 배우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진짜 뭘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답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3절입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참,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얼마나 이럴 때 많습니까? 속상하죠. 그렇죠? 그럴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러니 내 심령이 속에 상할 때에도 뭡니까?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길은 주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환난 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나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없다면 답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빨리 나를 찾아봐야 돼요. 내가 이 상황에서 주를 안 찾고 있네. 그래, 내가 주를 찾아야, 내가 여호와를 찾는구나. 이 길밖에 없어.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사람을 찾고 있는지,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망연자실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면 뭡니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길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길이시기 때문에 주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평안과 안식과 힘을 얻는 거예요. 아니 뻔히 보이는데 뭐, 그렇죠? 내가 집을 가는 길을 아는데 그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나이 들어 치매가 오면 집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집에 가는 길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 어떻게 풀면 되는데, 시험 볼 때 여러분 수학 시험 볼 때 공식이 기억이 안 나.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그렇죠? 다윗을 보십시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의 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아시죠? 나는 하나님만 바라겠나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로 가도 올무 저기로 가도 올무인데도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길이 상하고 길이 문제가 있고 돌이 많고 올무가 있으면 어쩔 때는 불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그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오직 예수에 대한 답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답을 보여주옵소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뭡니까? 그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뭡니까?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답이 됨을 이번 한 주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체험해야 될 말씀의 답이 뭡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게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어떻게 든든히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산업을,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을, 인간관계를, 그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시는지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2023년도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 자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우편이란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법정에 설 때도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 우편에 서죠. 그래서 우편이라는 말은 보호자, 구원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구원해줄 사람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는데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참 다윗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까?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보호해 줄 사고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 다윗이 시편에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말합니까? 나의 구원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우리는 어려움이 터지면 하나님이 미워 죽겠는데, 인생의 갈등과 핍박이 오면요, 예수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다윗은 뭡니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언제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찌 이런 고백을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다윗의 사정을 아는 자가 없어요. 주위에 400여 명이 따라다니는데도 몰라. 이 바보들은 모릅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오니까 옆에서는 흥분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죽여라 이럽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볼 땐 다윗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쵸? 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처리한다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아무도 다윗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을 쫓아는 따라는 와도 다윗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다.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어디 가서 편안히 발 뻗고 자리도 없어. 그게 왜? 계속 쫓아오니까 죽이려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 뭡니까?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근데 다윗이 기억하는 건 뭡니까? 분명히 피난처가 없다고 했는데 다윗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피난처다, 그 말을 기억했다고 말인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에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구나,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의 피난처라. 그렇죠? 이 말씀의 언약을 우리는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생존 세계에서, 지금 살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따로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그 신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책임지지 아니하십니까? 그렇죠?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오직 예수 맞습니까?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문제,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든지 여호와가, 예수가 나의 피난처이심이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로 가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여호와 예수께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다니까요. 견고하고 튼튼하고 멋있고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 탑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도피성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도피성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우리는 도피성이 없습니다. 바벨탑이라니까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일,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홍수의 심판이 내릴 때 절대 망할 수 없는 방주. 비가 이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침수시키고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킨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노아의 방주는 건재해. 비가 아무런 피해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렇죠,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 말인 거예요.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비천하다 그러죠. 마르고 쇠약하고 미약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 나는 정말 마르고 쇠약해 있고 너무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 비천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미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이 물론 다윗의 수하에는 한 400여 명이 그 당시 있었는데 사울 왕이 수천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온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내 둘러보니까 한 400여 명인데 다윗이 몇천 명의 수천의 군사를 데리고 밀려오니까 저들이 나보다 강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나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이걸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 안진뱅이에게 임한 그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너에게 임한 그 흑암을 꺾는 방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진뱅이에게 명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안진뱅이 배후에 있는 흑암에게 명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물이 복종해야 될 그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병든 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나이다. 그런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래, 내가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서 주께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뭡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는 산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면 나는 사는 것이다.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와서 일단 멍하고 가고. 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교회 다 보면요,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정말 전화기 보면서 내내 그거 하는 사람 봐요. 보면서 야, 어떤 사람은 신문을 봐. 근데 야, 이게 진짜 어떻게 신문을 보지? 신문 얘기 나오면 진짜 옛날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책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정말 뭡니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시간. 법정에 가도요, 뭡니까? 여러분, 콜트 가면 책 못 읽습니다. 전화기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떠들지 못합니다. 왜냐? 지금 판사가 앞에 와서 얘기하는데 딴 거 못하게 한다. 저도 책 들고 가니까 누가 찾아오더라고요. 책 읽으면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안 된다고. 여기서는 읽고 싶으면 나가라고. 알았다고 그래. 가서 전화기 다 끄라고 얘기하죠. 못합니다. 판사가 앞에 서는데 어떻게 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배될 때 보니까 오직, 그렇죠. 그 말은 뭐냐? 말씀을 놓치지 마라, 그 얘기인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라. 전에 한번 신방을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우리 다 전도사 이제 같이 데려갔죠. 지금 뭐 한국에서 목사 돼서 목회 잘 하고 있는데, 신방을 막 대신방 가서 이제 사람들 메시지 하고 있는데 자꾸 전화기를 쭉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서 계속 만져요. 그래서 끝나면 너는 뭐 전화기를 그렇게 자꾸 만지니까 메시지 적고 있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오해한 거죠. 이렇게 막 메시지 하는데 옆에서 전화기 계속 하니까 설마 텍스트 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보니까 메시지 적고 있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답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다윗은 이 답을 찾았다, 그 말인 거예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생각해 보세요.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옥 같은 거예요. 어디 피할 데도 없어. 그저 피할 때는 동굴에 들어가 그때 좀 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그 동굴, 감옥 같은 시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옥에 딱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그렇죠? 이게 사실 다윗은 미래를 본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옥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이 고통 가운데서 반드시 나를 끄집어내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랬습니다. 후대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쫓아다니지만 다시 한번 여호와의 그 구원의 은총을 내가 힘입게 될 것이다. 시편 보면 그런 얘기 가득 찼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갈등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 되심을 체험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축복을 모르면 그냥 나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갈등과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붙잡으라,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하시려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주를 바라보라. 우리의 눈이 어딘가?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다다, 그 말인 겁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고 온갖 생쇼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 들린 자들은 뭐합니까? 굿한다고 해서 오만 때만 거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럼 끝난 거라며. 그래서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답을 알고 있는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 주위에 의인이 가득하다. 우리 주위에 렘넌트들로요, 영적 서밋이 된 렘넌트들로 가득하다. 그것만큼 가슴에 벅차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물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고 있을 때만큼은요, 이스라엘 그 왕국이 튼튼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가장 든든한 왕국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 되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탄할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죠? 그래서 원단 말씀 보면 유 목사님이 무한 세계의 그 무한한 힘을 가지고 도전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그 성취, 그걸 놓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과 말씀 붙잡고 2023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교회가 단단해질수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주의 은혜가 더해져서 뭡니까?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돼요. 교회가 든든해지는 이 축복 속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교회와 기관과 우리 유년주일학교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산업 현장과 우리 렘넌트 학업 현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의 답을 가진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을 간구하며 그 구원의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3년 그 구원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든든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큰 축복의 증인으로 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